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 소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송영민 아우스티노 신부이고 현재 신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도량성당에서 생태환경 특강을 했고 오늘 이어서 2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다시피 돌봄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프리뷰를 할까요? 예, 프리뷰가 아니고 리뷰.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월 14일 날 생태적 회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혹시 제가 강조했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2주 전의 이야기는 너무 과한가요? 먼저 시선을 바꿔보자.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관점을 달리해보자 라는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가져왔던 너무 인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선에서 이 세계, 하느님 창조 세계를 좀 생태적 시선으로 우리 인간이 이 지구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그런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나름대로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 두 가지 마음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하느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그래서 찬미할 수 있는 마음, 그걸 먼저 강조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죠? 와 하는 감탄사, 그죠?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고 와 하는 감탄사를 한번 표현해보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생태환경 이야기를 할 때는 자연재해다, 피해를 얼마나 입고 지구평균 기온이 얼마나 오르고 그런 이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오전 강의가 좀 짧은 버전인데 그걸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금 더 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싫어요? 아니죠? 예. 예. 예, 짧을수록 강의는 좋지만 제가 자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히 주문 제작된 긴 강의 버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때 함께 읽은 회칙의 말씀,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자고 강조하시는 교황님 말씀을 먼저 지난 시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앞에 이렇게 전등을 좀 꺼주시면 이 화면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예, 두 번째, 이 세상의 하느님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보는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자고요?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또 교황님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찬미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좀 더 실천적인 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태적 궤심, 흔히 말하는 이 생태적 궤심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느끼는 바를 어떻게 해요? 손과 발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생태적 궤심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환 주경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슴까지 오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태적 궤심은 머리와 마음의 단계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늘 얘기하지만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적 궤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문화가 바로 돌봄의 문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늘 이 표현을 자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버리는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돌봄의 문화를 이 사회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자주 하시곤 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 교황님이 강조하신 이 돌봄의 문화를 이룩할 소명이, 그것을 실천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돌봄의 문화를 위해 첫걸음이라 할까요? 먼저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아름답게 지구케토라는 화가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존재가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존재 각각이 가진 고유한 내적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치 있는 존재이듯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 역시 이 거대한 손 안에, 하느님 안에 있는 그 존재 모두 역시 저마다의 고유성, 저마다의 내적 가치를 가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용 가치로 다른 사물을, 심지어는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면 가치 있는 것, 도움이 안 되면 별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내적 가치,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이 좋건 안 좋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이 들었던, 장애가 있건 없건, 명문대를 나왔던 안 나왔던, 직장이 무슨 사자 직장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존재는 하느님 보시기에는 고유한 내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존재는 그분 보시기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이들 노래인데 아시나요? 예. 노래가 쉬워요. 한번 불러볼까요? 밤에들에도 꽃집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꽃이 뭐죠? 장미꽃. 예. 장미꽃만 꽃입니까? 이 성당 앞마당에 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은 꽃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장미꽃이 더 돈도 되고 더 좋은 꽃이라고 보지만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 어떻게 생겼건 간에 예. 주름살 많은 할미꽃도 소중한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 효용가치, 유용성의 관점보다는 하느님의 관점으로 모든 존재가 가진 그 고유한 가치, 그 고유한 법칙을 우리는 존중하라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저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과 관계하고 있고 저마다 존중받아야 할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프란치스코 교황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미 가르쳐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가르쳐 왔듯이 각 피조물, 그것이 사람이건 다른 동식물이든 간에 저마다 가진 그 고유함을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너도 나처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판단하지만 그런 유용성, 나의 유용성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부여받은 그 고유성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나무가 보이고 또
감나무죠. 감이 하나 남아있네요. 늦가을에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왜 남아있습니까? 예, 까치 먹으라고. 예, 요즘 같으면, 요즘 우리 자본주의 논리가 뭡니까? 다 따야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문화 안에는 저렇게 까치를 위해서 뭔가 하나 남겨둘 줄 아는, 그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일찍이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읊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찬설이 나무 겉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그 새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새가 잘 살 수 있는 안녕함을 위해서 저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조선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모 호텔에 가면 45,000원짜리 르와 커피가 팝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져 있죠. 이 르와 커피는 뭘로 만듭니까? 예,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듭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내는지 모르지만, 예, 사양 고양이의 배설로 만들고 뭐 코끼리 똥으로 만든 커피가 맛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양 고양이는 야생입니다. 잡아다가 이렇게 우리에 가둬두고 계속 커피를 먹입니다. 이 커피를 생산하도록 커피 낳는 기계가 되죠. 2, 3년 쓰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이진 않습니다. 야생이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갇혀서 커피만 먹은 고양이는 살지 못합니다. 예, 야생에 풀어지자마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런 문화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다른 동물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문화도 있습니다. 동물 축복식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고 축복 예식서에 정식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네, 신기하죠, 그죠? 우린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는 축복하고, 예, 사무실은 축복하는데 왜 살아있는 생명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구도 이번 10월 4일 날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날 외국의 다른 교회처럼 이런 동물 축복식을 계획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예가 존중의 문화에, 예, 이런 문화, 버림의 문화, 예, 죽음의 문화가 있는 반면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문화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만 그런가요? 예, 우리 사회에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교황님 문의에서 밝히듯이, 예,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는 예,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길을 냅니까? 네,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길은 그냥 직선이 좋습니다. 근데 작은 저 한 존재를 위해서 조금 둘러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이게 나무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작은 태아일 수도 있고 또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화가 이렇게 다른 존재를 귀하게 보고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생태적 외심은 돌봄의 문화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돌봄의 문화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건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국제 유엔 같은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조약도 그 어떤 좋은 정책도 개인의 실천 없이, 개인의 실천 뒷받침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조약을 맺어놔도 개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에 적힌 조약일 뿐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도 규제하고 벌금 매기고 해도 개인이 안 하면 그냥 그건 정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 알지만 이런 이야기들, 개인의 실천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무슨 기발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가지. 근데 뭔가 기발한가 싶어서 찾아보면 어떤 기발한 물건인지 아십니까? 텀블러, 손수건, 대중교통 이런 겁니다. 기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들 책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85가지 방법, 85가지 방법. 여러분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들어서, 신문에서 맨날 봐서 식상하기조차 한 그 이야기들, 불편해서 잘 안 하는 실천들. 하지만 아이들 책에도 나올 만큼 그런 실천들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나 유엔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마음만 움직인다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실천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까요? 인류가 과거에 경험한 위기의 공통점은 보통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약이 없어서 아팠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손과 발이 고생했어요. 30년 전, 40년 전을 되돌아보면 우리 문화는 결핍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 결핍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태위기는 사실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쳐서, 너무 많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덧셈과 곱셈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놓친 결과라는 겁니다. 덧셈, 곱셈은 좋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더 넓은 길, 더 좋은 건물 짓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너무 거기만 집착하다 보니까 놓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위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곱셈과 덧셈 대신 뺄셈과 나눗셈을 좀 더 잘하는 문화, 저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뺄셈과 나눗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왜?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기로 합니다. 왜?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한 명이라도 더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태적 뺄셈. 다른 말로 하면 생태적 절제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캠핑 가면, 캠핑을 이제 내일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꼭 2개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제한이 걸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딱 2개만 들고 간다. 텔레비전요? 텐트, 또 물. 딱 2개만 들고 간다. 빵, 밥.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정말 어떤 위기에 봉착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더 하면서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에 치우쳐서 허우적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생태계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허우적거림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필요한 만큼 필요한 정도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체의 말처럼 모든 욕망은 영혼을 원합니다. 좀 더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자기 제한, 여기까지 이 정도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돌봄의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생태적 뺄셈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겠죠? 일회용 컵을 줄이는 일, 배달 용기,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 너무 과한 육식을 줄이는 일, 또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일.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이런 생태적 뺄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좀 더 교육적으로 효과 있게 설명하려고 5R, 5가지 R을 실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뭐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위로 갈수록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뺄셈할 것인가? 처음에는 빼려면 거절을 잘하는 겁니다. No thank you. 감사한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비닐봉지 저는 사용할게요. 저는 오늘은 빨대가 필요 없어요. 옷 사러 갔는데 저는 제 가방에 담아가면 됩니다. 사소한 거절이지만 일단은 정중하게 필요 없으면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절의 실천.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실천. 그것이 안 된다면 재사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실천. 그것도 안 된다면 재활용하는 실천. 그것도 안 되면 썩을 수 있는 일회용품을 써야 된다면 이왕이면 썩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려는 실천. 재사용이 좋습니까? 재활용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헷갈리세요? 뭐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하도 재활용 그러는데 사실은 재사용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플라스틱 컵 재활용 되잖아. PT병 재활용 되잖아 합니다. 재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재사용이 더 정말 병과 플라스틱 병 중에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 때문에. 근데 PT병은 재활용되잖아요. 재활용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녹여야 됩니다. 에너지가 발생하죠. 탄소가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또 녹인 걸로 또 무엇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제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조 과정에 또 에너지와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 유통시켜야 되죠. 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재사용은 어떻습니까? 녹이고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20년 전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병 제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편리함을 맛보기 전에는 우유도, 음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맥주도, 심지어는 병맥주가 캔맥주보다 맛도 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과 회식을 해도 일부러 병맥주를 사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이런 실천들, 이런 말 하면 이제 벌써 식상하죠. 21세기에 절제가 웬 말인가. 다 들어본 이야기. 하지만 바버라 크루그가 그런 말 했죠.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21세기의 우리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일찍이 근대의 데카르트가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인류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제, 뺄셈, 매력 없고 다 아는 이야기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뺄셈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금육 우리 천주교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금식, 금육 좋습니까? 그게? 불편하죠. 배고프고 꼭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금식과 금육은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내 나름대로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려는 그런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가치 있는 재지킴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단식, 비닐 단식, 택배 단식,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절제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기에 그냥 부족하거나 고된 삶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없는 대로, 없는 대로, 이렇게 하는 생태적 뺄셈,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건 단순히 그냥 불편하고 고생스럽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한 대로 없는 대로 살려는 노력, 생태적 뺄셈을 실천하는 노력은 단순히 그냥 고된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내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참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불편이라고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고생스러운 불편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세계 속에 미래에 다가올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수원교구는 이런 즐거운 불편 24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생태적 실천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24가지만 지키자. 어떤 신자분이 다른 교구의 이런 실천을 보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연구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이 수원교구가 제안한 이런 24가지 운동을 통해서 내 생활에 10% 정도의 생태적 뺄셈을 한다면 그건 이산화탄소 배출 4%를
4kg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4kg, 이산화탄소 4kg, 그게 뭔가 싶죠. 하지만 이산화탄소 4kg, 나의 10% 뺄셈을 통해서 얻는 그 감소량은 30년 산 소나무가 1년 동안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내가 10%만 줄이면 30년 산 나무가 1년 동안 하는 일을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것 안 같은 하찮게 보이는 이런 즐거운 불편 실천 한 가지가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긴 우리 각자가 마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구의 나무가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고 이 지구를 푸르게 하듯이 우리 각자가 하느님 창조하신 이 공동의 집 지구를 더욱 생명 있게 빛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가. 그래서 나무가 나무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어서 하느님의 이 공동의 집 지구를 함께 더욱 푸르게 하자고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들, 그런 사례들 이 주변에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 실례들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서울에서만 찾았습니다. 수도권. 근데 최근에는 대구에서도 이런 제로웨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뭔가 조금 덜어내려고 줄여보려고 하는 실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이제 유행하는 제로 웨이스트샵이 대구에 없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때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2019년 말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한국이 뭐 뒤처졌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여기 가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단순히 그냥 친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이제 막 뭔가 좋은 것을 해보려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예. 500원, 1000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응원해주는 일 아닙니까?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런 제품들이 가격도 내려갑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친환경 제품이 비싸지 않고 제품 질이 좋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단계에 올 때까지 우리가 이런 실천들, 생태적 뺄셈을 앞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후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제로 웨이스트 잡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동구에 있는 파티마 병원. 파티마 병원에 가면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잡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양로 구구입니다. 왜 아양로 구구인지 아세요? 예, 그 병원 주소가 아양로 구구입니다. 뜻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해 보겠다는 거예요. 줄여보겠다. 그래서 그 샵 이름이 아양로 구구입니다. 우리 대구 대교구에도 까레타스 카페 아시죠? 성모당에 있는, 가보시면 한켠에 사회복지에서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샵 작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동성로 대구 한복판에 있죠. 이 베닉토 수녀님들 운영하는 베네인 카페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 나가면 성물방에 그래도 이렇게 비누, 천연 비누 팔고 EM 나눠주는, 그렇게 작지만 뭔가 해보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완벽하고 잘하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저 사람처럼 좀 살려고 하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냥 제로 웨이스트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때로는 일용도 써야 되고요. 때로는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조금 줄여나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배우고 깨닫는 것, 내가 이 세계를 돌보려는 노력을 하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일상의 그런 작은 습관을 더함으로써 오늘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그런 실천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두 사진이 좀 다르죠? 옛날에 이 모습이죠. 자동차 처음 이제 생기고 가족들이 여행할 때 모습이고, 오늘날 패밀리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인데, 이 두 사진에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시네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옛날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그거는 법규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계속 매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캠페인하고 벌금도 매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매는 것이 정말 고역스럽고 귀찮고 불편합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차 타면 그냥 맵니다. 그렇죠? 한국도 이렇게 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했던 그런 생태적 뺄셈 역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당장은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냥 안전벨트 매는 것처럼 일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누리고 언제 일회용컵을 그렇게 쓰고 플라스틱을 썼습니까? 이것이 결코 30년 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조금 바꾸려는 노력 하다 보면 다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불편하지도 고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뺄셈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은 줄이는 이야기들 실천은 또 본당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적 나눗셈입니다. 곱셈만 잘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나눗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나눔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생태적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동굴 시대로 돌아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이 어렵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전에 뭔가 좀 하지 말자 부정적인 접근이 있자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흔히 착한 소비, 가치 소비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사야죠. 하지만 소비함에 있어서도 좀 더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이런 제품보다는 공정무역과 동물복지와 또 소위 말하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가치 소비가 이 사회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드는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을 조금만 바꾸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정치인들, 기업들에게 건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구매 행위는 단순히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덕적인 소비,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건전한 압력을 행사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빨대 어택을 하던 또 엄마들이 모여서 세 번째로 스팸 뚜껑 어택을 합니다. 왜 스팸에 뚜껑이 있을까? 왜 있습니까? 먹고 남은 거 덮으라고? 그럼 외국에는 왜 스팸에 뚜껑이 없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았고 캐나다 살아봤는데 스팸에 뚜껑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번 닦는 거는 덮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밀폐 용기가 아니면. 예쁘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운송 중에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회사에서 설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안 소비자들이 모여서 또 수천 개를 모아서 편지 씁니다. 그 회사 사장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수만 개를 모아서 전국 곳곳에서 회사에 보냅니다. 건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년 전부터죠. 회사에서 추석 설 선물 세트는 이렇게 뚜껑 없는 스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뭔가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다 노 플라스틱 적어놨습니다. 포장재도 바꾸고요. 기업이 스스로 했습니까? 소비자들이 깨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왜 바나나에 저렇게 비닐도 싸고 플라스틱 포장을 합니까?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이런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쁘라고. 이런 걸 안 사면 기업이 안 만듭니다. 소비자가 껴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한 상품을 소비하고 또 우리 땅에서 자라 먹을 거리를 선택하는 행위, 또 동물복지 제품을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구입해 보려는 용기,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 만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는 그런 가치 소비, 윤리적 소비가 우리 시대의 돌봄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사회복지회 우리 교구 사회복지회 연수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에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1심 재하론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1심 재하론은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1심 보호장업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밀랍초를 생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초가 안 팔립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그래서 새로운 생태적 실천과 또 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또 임금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 기술을 배워와서 일종 주방세제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본당에 가서 홍보하고 또 다양한 용기, 심지어는 벌크 용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배급하고, 또 적지 않은 본당에서 물론 1,000원 더 비싸죠. 구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량성당에도 이 벌크형 일종 주방세제를 1심 재하론에서 가져와서 아마 나눌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용기 구해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참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주방 세제가 필요합니다. 소비해야죠. 하지만 이왕 소비할 때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 심지어는 품질도 좋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제가 권하지도 않습니다. 써보신 분들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은 먼저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지구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을 위해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몸에도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생태적 나눔은 후원하는 겁니다. 생태적 후원.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톨릭 기후행동이다, 환경운동연합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위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요, 생태 십자가 길도 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봐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외면하는 시민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게 변화가 있을까 회의도 듭니다. 이런 분들을 응원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박수 쳐보자는 겁니다. 잘 하시라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도량성당에도 나름대로 생태환경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 어떤 본당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작은 재밌게 뭔가 해보려는 이런 설문조사, EM을 나누고 일종 주방세제, 장애인들 제품을 또 나누고 이런 실천들, 이런 나눔들을 하는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런 문화가 일어날 때 이 시대에 필요한 돌봄의 문화가 또 돌봄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떤 신자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환경단체에 나름대로 기부를 합니다. 3,000원, 5,000원. 보통 다 영세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더 잘하시라고. 또 어떤 분들은 최근 있었던 일이죠. 참 좋은 사례인데 바로지금이라는
한국 최초의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환경 다큐는 외국 거 수입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형제와 푸른아시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모금을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목표로 했던 2천만 원보다 몇 배가 많은 금액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신나게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 신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낸 이런 생태적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낸 변화를 머지않아 또 보게 되겠죠. 또 다른 제가 제안은 바로 생태 교육입니다. 오늘처럼 또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생태 교육, 어떤 사람이 와서 특강을 듣는 이런 교육도 좋은 예가 되겠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지속적이고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되는 것은 이런 작은 모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본당에 레지오가 있고 소공동체가 있듯이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서울교회가 했던 경우에도 하늘 땅 물벗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생태 레지오 같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생태 교육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실천사항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나누어 보고 재미있습니다. 소그룹이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요. 친교도 되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저도 그런 모임을 이렇게 모방해서 우리 제가 교구청에 일할 때 찬미밥솥소 강독회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뭐가 될 것 같죠? 그냥 모여서 만약 그러면 교황님 회칙 조금씩 읽고 수다 뜹니다. 제 강의 안 합니다. 거기서 그냥 수다 뜹니다. 여기 관계된 이야기 2시간 반 동안 하는데 아무도 화장실 안 갑니다. 그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거 막 나누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도량성당에게 이런 작은 공부 모임, 작은 소모임, 그런 하늘 땅 물벗 같은 이런 좋은 사례들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전부가 아니고 그냥 뜻 맞는 사람 몇몇, 2-3 사람끼리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지적인 나눔, 공부 나눔도 저는 이 본당의 앞으로 갈 길을 위해서 원동력이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태적 기도입니다. 교황님은 9월 1일을 다가오는 이제 며칠 후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전 세계 교회, 심지어는 동방교회까지도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식이라고 정하고 10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입니다. 그날까지 전 세계 교회가 창조 시기를 함께 보내자고 특히 지구 공동체의 돌보는 일에 좀 더 앞장서자고 초대하셨습니다. 자, 이런 시기 전 세계 교회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미사 끝에 아까 전에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신부님 그러면 뭐 그런 기도한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100번 한들 지구평균 기온이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네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나름대로의 그런 작은 실천들이 이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적인 효과보다도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본당에서 잘하고 계시는
그런 생태적 기도를 레지오 때나 또 다른 소모임에서 계속해서 적어도 이 특별한 시기만이라도 계속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 놓는 곳에 제가 기도문을 아예 만들어 왔습니다. 참미밭 외측에 있는 교황님이 제안하신 이 두 가지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제 나름대로 생태적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했던 그 소그룹 공부 모임은 이렇게 재미있게도 해봤습니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이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바쁘면 그냥 찬미받소서라고만 짧게 성호구만 긋고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기도하자고, 기도했다고 메시지를 올립니다. 서로 막 9시만 되면 막 서로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한 달을 하고 그 다음 달 모였을 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생활 방식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의식하게 되더라는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봄의 문화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3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이쪽에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가게 될 때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생태 신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쓰겠다 하니까 그 외삼촌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신 말이, 그래 송신부 그거 하고 돌아오면 제주 항정마을 가서 머리 깎고 띠 매고 산보일배 하고 그런 거 할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분이셨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생태 위기에 너무 심각성만 부각하고 막 뭘 해야 된다 실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생태 환경이라는 주제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과거의 환경운동은 사실 위기성에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서둘렀습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된다고. 서두르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열정이나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는 그 접근법을 조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막 열심히 한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너무 심각하게 고되게 하는 접근법보다는 저는 그 힌트를, 그렇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한 힌트를 프란시스코 교황님에게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교황님이 즉위하시고 이렇게 초창기에 내셨던 문헌 제목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기쁨이라는 말이 늘 함께하죠. 제 강의의 바탕이 되는 찬미밭 회칙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기쁨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들, 생태적 뺄셈도 나누셈도 그냥 심각한 투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지구 살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구의 캠페인처럼요. 어떤 운동가는 신부님 분노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품어 안고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좀 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지오 지지사항이니까, 본당 신부님 방침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실천. 창조주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이 세상을 돌보는 이 엄청난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유심은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재미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다 보면 길은 만들어지기 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흔히 말하는 흔히 이제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거죠. 지구를 구합시다. 이런 거창한 구호보다는 그냥 좀 소박하게 지구와 친구 됩시다. 지구를 먼저, 하나님 창조 세계를 먼저 좋아합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심각하게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도조차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창조 세계를 조금만 좋아할 수 없을까? 그런 시도를 여러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는 곳과 가까워져야, 좋아져야 뭘 보호하고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 교구도 주교님과 함께하는 생태 걷기를 하고요, 정기적으로. 뭐 자연을 좋아해야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밖에 안 됩니다. 그 자연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냥 귀찮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일.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분은 나는 지구 공동체의 돌봄의 문화를 위해서 나는 정원을 가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에 청에 오시면 늘 정원을 가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고 돈 주는 일도 아닌데 저는 무척 좋은 생태적 실천이라고 봅니다. 뭘 안 쓰고 줄이는 것도 중요한 만큼 또 하나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일,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가꾸는 일도 너무나 아름다운 실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량성당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성당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쁜 정원이 있는 성당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당에 예쁜 꽃이 피고 예쁜 나무가 피고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일, 저는 그것도 새로운 생태적 실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신념과 열정입니다. 저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번 당 저번 당 오늘도 새벽에 여기 나오면서 강의하면 또 오늘 얘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 또 뭐 하라 그러니까 보통 신자분들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성당처럼 장바구니를 쓰고 텀블러를 쓰고 이런다고 정말 세상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 지금까지 앉아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해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실천이 세상을 바뀌게 할까요? 서서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저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해칙 212항을 다시 읽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이룰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장 뭘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자동 판매기처럼 탁 하고 변화가 일어날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도량성당이 이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공동체로 거듭남다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죠? 도량성당은 그렇게 한다더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도량성당 사람들은 다르구나. 왕가리 마타이 이야기가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케냐의 환경운동가이자 나무 심는 운동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또 생태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한평생 심었던 분이었고 또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여성의 이 마타이 여사의 이야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벌새는 정말 제 손바닥보다 작은 새입니다. 그 새가 저 대형 산불을 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대형 산불 앞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코끼리, 사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벌새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문제다 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부지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이된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건 내가 해보겠다. 이런 태도, 돌봄이 분노하는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문제죠. 우리 분당도 문제고요. 우리 교구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도 문제입니다. 문제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다 하지만 말고 그래도 뭔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작은 벌새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생태적 회심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세상에 악이 많아졌지만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희망을 되찾는 데는 때로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의로운 한 사람에서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큰 변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돌봄의 문화를 이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신념과 열정과 더불어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손잡고 일할 때 더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더 그 일이 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공동체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고 특강하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이미 이 정도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뭔가 해보자고 우리 도량성당 공동체의 회심을 위해서 저를 2번씩이나 초대한 건 아닙니까? 함께하면 더 재밌고 더 신납니다. 그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하니까 재미없고 하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생태적 회심은 끝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선 내 혼자 열심한 사람 몇몇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까지 품 안으면서 함께 가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이벤트죠. 생태환경운동 캠페인 3월 넷째 주 토요일 8시 반부터 1시간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불 끈다고 무슨 에너지 절약이 될까? 저는 왠지 이벤트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 맞은편에 있는 본당에서 얼스아워, 그러니까 지구소등 성체조배를 이날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성당에 불을 다 끄고 촛불 몇 개 켜놓고 성체 현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요일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1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 1시간 앉아 있으면서 내가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연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더 열정도 생겨났습니다. 찬미바스 회칙도 교황님은 혼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교황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고요. 이 회칙 곳곳에서는 다른 나라 지역 주교회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십니다. 독일 주교님들은, 일본 주교님들은, 캐나다 주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혼자 말하지 않고 함께 말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교황님이 보여주신 이런 연대의 모습,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연대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는 노력, 그렇게 연대의 장을 통해서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태환경 이야기는 너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나눌 때, 그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 저는 더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참 기쁜 소식은 여러분 본당 생태환경위원회는 또 구미 지역의 또 다른 본당 생태환경위원회와 또 연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그래서 함께 라면. 아재 개그이긴 하지만 연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사회교리를 통해서 늘 강조했던 그 연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연대하다 보면 전에 없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상상력도 생기고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났던 이 칩코 운동, 테니스 회사가 와서 이 작은 시골에 나무 다 베가려고 할 때, 돈으로 회유할 때 여성들은 이 나무를 껴안고 저항했습니다. 손잡고 우리 몸을 도끼로 찍어라, 나무를 베가려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버티니까, 손잡고 버티니까 그 회사가 결국 포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칩코 운동은 인도 곳곳으로 번져나가서 숲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런 연대성을 보여주는 시 한 편 읽어볼까요?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손잡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일깨워주는 시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것은 벽, 현실의 장벽은 높지만 그래도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잎들과 함께 손잡고 갈 때 저 벽을 넘어갈 수 있더라는 저 담쟁이의 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조금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울림이 크다고 봅니다. 읽어볼까요?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십시오.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켤 수 있는 작은 촛불을 켜본다면 그 작은 촛불에서 하느님 은총으로 더 큰 기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나의 작은 촛불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는다면 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 쓰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구 한 모퉁이가 그 덕분에 깨끗해집니다. 내가 작은 촛불을 켜고 작은 꽃 한 송이 피워내면 정말 작은 일이긴 하지만 지구 한 구석에 아름다운 구석이 생겨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그런 실천들, 이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버리지만 치우지는 않는 이 세계. 그래도 어떻게든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네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5%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에리카 제노워스 교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해서 비폭력 시위를 벌였을 때 실패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5%의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외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이 3.5%는 바닷물에 있는 염분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 광활한 바다, 수많은 오물이 흘려들어오는 그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이 3.5%의 염분, 소금 때문입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 양이 바다를 맑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3.5%의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3.5%의 염분이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듯이 3.5%의 도량성당 공동체가 하나님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저마다 돌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아름다운 정원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두운 세상이고 앞으로 생태 위기는 더 심화되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외쳐볼까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기도하는 신앙인. 저는 우리 도량성당 신자분들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세상의 문제에 맞서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노래하며 걸어가죠. 심각하게 인상 쓰면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인 만큼.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참이바스 회칙 마지막에 있는 교황님 말씀을 마친 기도로 바치고자 합니다. 이 짧은 말을 좀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함께 외쳐볼까요?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의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하며 하면 여러분은 걸어갑시다 하는 겁니다. 노래하며 그렇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돌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